독수리 뭐요? 날개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 3개월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나이라고 하는 영어 발음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시내라고 합니다. 이 시내 광야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것이 시내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모세는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도 43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세대에도 노예였고, 할아버지의 세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세대도 몇 대가 아니라 몇십 대에 걸쳐서 여러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삶의 체질은 뭘까요? 왕족일까요? 귀족일까요? 그들의 몸속에 깊이 배인 삶의 형태는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성장했고,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죠. 꼭 우리 같습니다.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이 체질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질화된 노예 생활이 곧 그들의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 그것이 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마이 컬처가 되는 거예요. 노예 체질이 문화화돼 버린 불쌍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의 체질화돼 버리고 문화화돼 버린 그들을 여러분 건지시고 탈출시키셔서 구원 백성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그렇게 죄의 노예로 있던, 노예의 삶이 체질화되어 있던, 그것이 문화화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백성으로 인도해 내신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한 번 건져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구원이 딱 진짜 완벽한 구원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죠. 제가 늘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칠판에다 줄까지,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게 뭐냐 하면, 구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죄된 세상을, 노예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 나의 구원의 이야기는 천국문에 들어갈 때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태선 누구죠? 그 무슨 이단이었지? 구원파요? 신앙촌이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너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것 같고.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니네 구원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육체도 쓸모없고, 그 다음에 너의 지식도 쓸모없고, 넌 이미 구원받았으니 너의 육체는 아무 구원받는 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옛날처럼 죄악을 저질러 살아도 상관없어요. 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아버지께 드리래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그랬어요. 구원은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여러분 오른편 강도처럼 오늘 천국 가면, 오늘 죽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완성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연속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를 떠나왔어요. 끝났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노예의 체질화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광야에도 남아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집트에 살던 노예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광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때 뭐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연속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에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독수리의 날개같이 너희를 업어 들어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내고 구원하여 낸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 광야로 들어온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 독수리 날개와 같이 업어 들어올려지는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상징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연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의 관계를 지금 그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의 나이 120세가 넘어서 자신의 생을 돌아봅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신명기 32장 10절 11절을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저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노예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1차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럼 2차적인 구원은 뭐냐?
광야의 터널을 통과해야지만이 이 구원의 이야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오늘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기도 하시고 호위하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새끼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업어서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이 과정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들어 올려가고 때로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기도 하시고,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뭐 하는 채널이에요? 동물들을 관찰하고 지형을 관찰하고 자연현상들을 관찰하는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디스커버리 그 겨울잠바 그거 아닙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독수리에 대해서 방영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여러분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수중의 왕은 고래다, 상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육지의 왕은 코끼리다, 또 호랑이다, 사자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왕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온리 누구예요? 독수리밖에 없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힘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유를 상징하고 용맹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를 나라의 상징으로 쓰느냐? 독수리를 쓰거든요. 높이 날아서 하루 종일 날개를 펴고 지류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 영상을 보면 그 독수리를 어떻게 촬영했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촬영을 잘했습니다. 독수리가 집을 질 때도 다른 새들은요, 집을 지면요 금방 침범을 당해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침범을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왜요? 엄청나게 높은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집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요 뱀도 못 올라오고 그 어떤 짐승들도 못 올라온답니다. 그 어떤 새들도 와가지고 이 새끼들을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채널을 보면은요, 독수리가 둥지를 만드는데 다른 새들은 기껏 해봐야 둥지가 여기 손바닥만 합니다. 참새 같은 것들. 근데 독수리가요, 이 수컷과 암컷이 새끼들을 위해서 여러분 둥지를 만들었는데 그 둥지를 들어보니까 무게가 2톤이래요. 2톤. 이걸 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1톤 트럭도 아니고 2톤인데 어떤 짐승이 와서 들이받을, 여러분, 이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독수리의 보금자리는요, 여러분, 부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은 산, 깊은 벽,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둥지를 트는 것. 독수리는 먹이를 향해서 하늘에서 땅 밑으로 내려 꽂을 때에 그 시속이 160km가 넘고요, 한 번 날개짓을 하면 기류를 타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100km를 넘게 한 번 날개짓으로 쭉 날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동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독수리와 새끼의 문제입니다. 독수리가 그 둥지에서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고 새끼가 돼서 어느 정도 컸다 싶을 때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독수리는 그 새끼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 날개로 새끼들을 쳐가지고 벼랑 위에 떨어뜨리고, 발로 밀어서 떨어뜨리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막 발버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새끼가 본능적으로 막 날개를 퍼덕이겠죠. 난생 처음 경험하는 그 파강, 이 체험에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새끼는 100% 여러분 바위에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었다 생각이 들 때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어미와 아비 독수리가 전속력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새끼를 입으로 물은 다음에 자기의 날개 위에다가 업은 다음에 다시 둥지로 올라가요. 그리고 좀 쉬고 진정됐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이 부모된 독수리가 올라가서 날개를 퍼덕이고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로 새끼를 탁 쳐가지고 벼랑 밑으로 쭉 떨어뜨립니다. 그럼 또 이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새끼는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여러분 이 날개질을 막 할 겁니다. 두 번째에도 아마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속력으로 내려가가지고 부리로 새끼를 탁 물은 다음에 날개에다가 업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며칠 동안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나는 법을 가르치고 또 날개를 강하게 만드는 이 훈련, 그리고 독수리로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새끼의 훈련법입니다.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독수리가 아닙니다. 훈련을 견딘 새끼들만이, 건강하게 살아남은 새끼들만이 독수리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복만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쩌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보금자리가 어지럽히고, 때로는 날개를 쳐가지고 우리가 추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죽었구나, 이제 어떡하지, 살고 싶지 않아,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 광야의 길,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독수리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새끼가 살아남기 위해서,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어미가 가슴이 너무 찢어지지만 일어나서 그 엄청나게 2m가 넘는 4m가 되는 날개로 힘들게 만들었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날개로 쳐서 벼랑 끝에 떨어뜨리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독수리의 특별한 새끼 훈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그 훈련을 못 견디면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살지 못하니까. 독수리지만 외모만 독수리지 속은 참새보다도 못한 새가 되기 때문에 금방 잡아먹히고 떨어져 죽고, 아니면 사고당해서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부모가 알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새끼를 벼랑 끝으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야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몰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힘세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웅장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부모는 사랑으로 벼랑 끝에 떨어뜨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바로 독수리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날개를 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날개를 쳐서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백성답게 이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잘 이고 견딜 수 있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백성의 사랑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어요? 안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대요.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때가 있고 벼랑 끝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걸 깨달았어요.
죽기 전에 자기의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아서 눈 감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 그러면 안 될까요? 꽃길만 걸으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인생 자체가 고달픈데 꼭 그렇게 저를, 가정을 그냥 막 어지럽히셔야 되고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셔야 되고 그냥 죽기보다 더한 고통으로 나를 꼭 내모르셔야 됩니까?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독수리가, 새끼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얼른 전속력으로 내려가서 그 새끼를 다시 물어다가 자기의 날개에 업어 둥지로 올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벼랑 끝에 내모시지만 절대로 그 땅바닥에 떨어져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하나님 나를 포기했나 보다, 하나님 저는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포기하신 겁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내 삶이 망쳐지게 두실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멀리서 지켜보고 보호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직접 보호합니다. 독수리의 수준까지 필요한 모든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독수리가 가져야 될 지혜와 그리고 모든 능력과 강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는 이런 힘들지만 가슴 아프지만 이런 방법을 통하여 훈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걸 잘 알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여러분들을 물어서 하나님의 날개 등 뒤에 태워서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러분들을 다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곤충학자가 나비의 일생에 대해서 연구했대요. 누에고치가 번데기로 변해서 여러분 나비가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누에고치를 보면요 안에서 막 발버둥을 칩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애벌레가 있겠죠. 그런데 바늘 구멍만한 게 아주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뚫리면은요, 그 바늘 구멍만한 곳으로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여 여러분 뚫고 나오는데 그 구멍을 계속해서 공략을 합니다. 나비가 손이 있을까요? 없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날개로 막 비벼가지고 이 구멍을 계속 넓히는 거래요. 예. 이미 안에서는 날개가 나왔으니까
찢고 나와야 되는데 날개를 계속해서 비비면서 나온대요. 그러면 이 바늘만한 이 구멍이 조금 커지고 몇 시간을 날개로 비비면 이제 아주 조그만한 구멍이 생기는데, 여러분 거기로 날개 쭉지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그것을 막 해진답니다. 그런 다음에 날개의 양쪽을 갖다 집어넣고 그것을 막 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하느냐? 여러분 몇 시간을 통해서 날개를 비빈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조그만한 구멍에서 여러분 결국 나비로 변신하여서 여러분 그 번데기를 찢고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목격하던 곤충학자가 너무나 애처로운 것 같아서 그 구멍을 좀 넓혀주면 쉽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인위적으로 여러분 작은 바늘로 그 구멍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넓혀줬대요. 여러분 어렵게 나왔을까요? 쉽게 나왔을까요? 박대원 권사님 뭐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구멍을 넓혀줬으니까 쉽게 나왔죠. 그랬더니 포둥거리지도 않고 손쉽게 잘 나오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몇 시간이 흐르니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에 날개로 그 구멍을 비벼가지고 힘있게 나온 그 나비는요, 날개가 힘있게 펄떡거리면서 막 사방을 날아다니는데, 인위적으로 구멍을 넓혀주면서 나왔던 그 나비들은요, 날개짓을 아무리 해도 애들이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다가 결국 몇 시간 만에 그 나비들은 죽어버렸답니다. 곤충학자는 깜짝 놀라 그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나비가 작은 구멍으로 나오면서 몸부림을 칠 때에 여러분 몸에 있던 번데기 몸에 있던 영양이 날개를 막 움직이면서 그 영양분이 이 날개로 흘러 들어간대요. 영양분이 흘러 들어가서 날개짓을 하면 날개에 또 힘이 생기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리 운동을 많이 하면 다리에 근육이 많이 생기고, 질병을 일으키는 비만을 일으키는 지방은 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양분이 날개로 흘러 들어가서 그 날개가 막 비비면서 온몸에 그 영양소가 이 날개로 쫙 흘러가 가지고 날개가 힘이 써져서 번데기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날개는 날 수 있는 날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줘서 나온 거는요, 몸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가지 못하니까는요, 여러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42.195 마라톤 달릴 수 있어요. 평상시에 걷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요 1km도 못 달립니다. 그것을 한 학자는 내가 너무 감상적인 생각으로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줬더니 오히려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가혹하리랄 만큼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어떡하지, 벼랑 끝에서 한참을 떨어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경험하는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의 도시에서, 이 범죄의 세대에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게끔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훈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지는 삶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로 내버려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혹하게, 때로는 매정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실까? 오늘 본 말씀 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할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오늘부터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저희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훈련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환병에 걸린 우리 성도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많이 믿음이 없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믿는 집안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왜 이러한 큰 병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질병의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질병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진짜 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욕해요. 교회 지금까지 다녔는데 뭐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게 받은 보상이 뭐냐고. 축복을 10배나 받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겨우 주시는 게 이 질병입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훈련시키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돌아볼 때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아픈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잃지 않고 중도에 낙차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작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훈련 가운데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꼭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훈련에서 이기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 업어서 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